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6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함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으로 들이신다 했고 또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는 것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주체란 무엇입니까? 주체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여행사 가이드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혼자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을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그들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센 가나안 7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치게 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실 것인데 그럴 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문 3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하시며 그곳의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들을 불쌍하다고 그들 가운데 남겨두면 머지않아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곳의 아들과 딸들과 혼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호와를 떠나게 만들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근친 상간을 포함한 차마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추악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진멸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추악한 죄로 그 땅이 온통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물들여져서 똑같이 그 땅을 더럽히는 자 되어 진멸당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미리 주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철저히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멸망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악은 근원부터 멀리하시고 또 이를 위해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였습니다. 성민이란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인이신 분이 구별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기업이란 소유물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가끔 주일 오후에 교회에 중요한 것을 놓고 가셨다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혹 안경집이나 때로는 비싼 옷을 놓아두고 왔다는 연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찾으러 오시겠다고 합니다. 왜 집에 돌아가서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아무나 가져가서 쓰라고 하지 않고 굳이 찾으러 오신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내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 소유물이고 내 거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기업의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택한 소중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존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것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적은 민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신 것은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 이스라엘을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더욱 복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되 죄를 멀리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복과 생명과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